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것은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도했던 분도 오기로 다 결정했는데 집에 부인과 상의하는 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인이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전염병 옮겨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전염병의 온상입니까? 교회만큼 안전하고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하는 데가 어디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악한 영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말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위축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 더욱더 가열차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그것입니다. 진교교회는 2022년도에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딱 한 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이걸 안 하겠습니까?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발길 닿는 모든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기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내 믿음은 더 선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진교교회가 2022년도에 하나님께 받을 그 귀한 축복,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자. 여러분,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면요, 어떤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남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도 제가 남자로 보입니까? 예, 전 남자입니다. 나는 남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보고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여자지? 당신 정말 여자, 남자 맞아? 이렇게 말할 때에 제가 헷갈리겠습니까? 안 헷갈리겠습니까? 절대 안 헷갈립니다. 니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남자야, 이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나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나 여잔가? 그럼 나는 말을 갖다가 이쁘게 해야 되는가? 애교를 부려야 되는가? 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체가 분명하면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나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원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너 지옥 갈 거야.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정체가 뭐냐?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천국 가면 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등불도 필요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어디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를 딱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뭘 여러분 두려워하고 뭘 걱정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정체가 확고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할 때요, 그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자의 굴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화형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목을 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시대에는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서 죽이는 겁니다. 목도 자르기도 하고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기름을 돌돌 발라서 불질러서 화형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은 나를 지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원수 마귀가 무슨 지랄을 해도,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네요.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데 누가 뭐라 하는 겁니까? 그 인간의 말 조금 듣고요, 교회가 마치 엄청난 범죄 집단인 거죠. 여러분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슬슬슬슬 피합니까? 그럴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정체성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 놀랍고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 가면요, 이 석회암이 많아서 석회암 자체가 하얗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쫙 비치면 그 언덕 위에 지어놓은 집들이 하얗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다 아름다운 거죠. 지중해변에 가보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 석양이 쫙 떠오를 때, 이 해가 떠오를 때 그 빛이 쫙 비치면 언덕이 그렇게 막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석회암에 지어진 집들이 그런데 밤새도 마찬가지래요. 등불을 켜놓으면 그 동네가 환하게 비쳐서, 이야 아름답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갖다 놔도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어디에 갖다 놔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이셨군요. 아, 장로님이셨군요. 아, 권사님이셨군요. 집사님이셨군요. 우리 다 그런 소리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구별되게 살았더니 이런 평가를 받았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 돈 떼먹은 인간이, 조금 전까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인간이, 조금 전까지만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사하던 인간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중독되어 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막 회개하고 새로워지면서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로 해석해주면 예수쟁이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저는 완전히 예수에 빠진 인생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흉내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쟁이가 되라 그 말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의 빛이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대로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작년에도 환하게 빛나는 삶을 살았거니와 올해는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이 확고하려면 내 안에 입력되는 게 있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365일 릴레이 기도를 하고요. 365일 성경 필사를 해요. 이 앞자리에 보면 있죠. 릴레이 성경 필사. 여기 기도 제목도 딱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 10개를 딱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딱 적어놨거든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게 이제 성경 필사인데 4권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제가 어제 1월 1일 날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내가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한 장에 20분, 30분밖에 안 걸려요. 한 장 쓰고 이거 들고 기도하고 또 한 장 쓰고, 얼마나 그 시간이 좋은지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창세기 읽을 때 그대로 되니라 그거 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딱 성경을 쓰는데 말이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 보는 순간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나는 그대로 안 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만물은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교역자들이, 사모님들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안수 집사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권사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주보에 계속 할 거예요. 이름을 적어 놓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적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머지 집사님들은 하고 싶을 때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진교교의 역사에 길이 남도록 보관을 할 거예요. 유리상자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이름을 다 적어 놓을 거예요. 주님이 보시도록. 여러분 이번에 기도할 때 빠지지 마시고 다 이렇게 하셔서 성경도 한 장 꼭 필사해 보시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럼 내 안에 입력되는 게 있잖아요. 뭐라도 한 가지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것 붙들고 여러분이 이번 1년 동안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거,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막 확장되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셔서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게 하자.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이 빛이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사람 앞에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놨죠. 1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어디 앞에서? 사람 앞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췄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추면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빛을 본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빛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 여기 충만한데 진짜 빛이 필요한 데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지금 대낮같이 환하지만 저들은 영적으로 지금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빛을 비춰주면 사람들이 빛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누나하고 어쩌다가 내가 보니까 누나한테 쏘가가지고 산에 끌려 올라갔거든요. 누나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놀다 보니까 우리 셋째 누나하고 올라갔는데 좀 어두워졌어요. 얼마나 무섭던지요. 누나 좀 내려가자. 근데 우리 누나는 좀 보면요 남자 같아요. 뭐가 무섭노 이러면서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에 깜깜한데요 누나도 무서웠나 봐요. 이제 내려가자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 올라갔다 뭔 길을 알겠어요. 그죠? 막 무서운 내려오는데 쫙
밑에 보니까 뭐가 보였게요? 빛이 보여요. 야,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 들었는지 아십니까? 살았다. 살았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깜깜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빛이신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살았다. 이 믿음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어요.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도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는 복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뭔가 싶어서 보내니까 진교면에서 보낸 거예요. 권동진 목사님, 돈이 100만 원 밀렸으니 갚으세요. 이런 거였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여러분, 거기 이렇게 적었었어요. 사랑하는 권동진 목사님, 이번에 진교교회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의 면민들이 진교교회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작년에 우리가 구제상자 한 30개를, 33개를 만들어서 면사에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 나누어줬거든요. 그 별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한 10만 원어치 되는데 뭐 10만 원으로 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상자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걸 받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선행에도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 중요하고 물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들이 예수를 받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한다면 이거는 우리 교회가 누릴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감동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우리 성도들과 진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하여 세상은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비다라고. 사도행전 9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어요.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바늘 한 개 가지고 옷을 찧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속옷을 찧어 입혔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죠. 사람들이요, 이 다비다가 죽은 걸 너무 슬퍼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할 때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다비다가 한 일이 뭡니까? 바늘 하나 가지고 그냥 옷만 찧어서 전달했을 뿐인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비다 죽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쓸모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의 빛인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 1년 동안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요,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눈에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 지정해놓고 그 사람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갖다 드리십시오. 파도 갖다 주고, 배추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300명이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빛이 300개가 비춰지는 거니까 진교교회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꼭 여러분 이 일을 실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는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몇 가지 할 거예요. 뭔가 하면 목장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꼭 우리 진교면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회식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분에게도 찾아가서 회식하시고, 이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데도 가서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식을 하십시오. 목장 모임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매달 둘째 주에는 오시는 것은 우리가 차를 태워서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행을 해줍니다. 근데 가실 때는요, 택시를 부를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택시를 불러서 교회가 돈을 지불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스피커들입니다. 여러분,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까? 진교교회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서도요, 주변에 한 사람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안 믿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천받아서 목자들이 선정해서 기도해서 그 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목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빛을 일으키는 일에 집중하자.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만 듣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촛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예요. 이미 우리나라 사회는요, 고령화에 접어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태어나는 아이보다요, 어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게 한국 사회의 위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훨씬 더 위기죠. 교회는요, 점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제가 진교교회 온 지 10년, 11년째 되는데요, 처음 올 때는 70세 이상 성도들이 70세 이하 성도들하고 3분의 1 정도 됐어요. 3분의 1. 3분의 2는 70세 이하, 3분의 1은 70세 이상. 지금은 딱 절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역전되겠죠.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빛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희미해진다니까요.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성경 한번 볼래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님들도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기적을 맛본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모릅니까? 여러분, 그 앞선 세대가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홍해를 갈라냈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냈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여리고를 와장창 무너뜨렸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시는 분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내 눈으로 그걸 봤어. 너희들도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돼. 이 이야기를 안 해줬잖아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이런 멍청한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싫어해요.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여러분은 다 떠나가요.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11년 전에 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60분이 넘는 분이 소천하셨어요. 10년 후에 이와 비슷하게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젊은 세대가 없다면 좀 우리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 세대의 빛을 일으켜 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가 엄청나게 약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게 될 겁니다. 가르칠 걸, 있을 때 잘할 걸.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요, 안심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말씀 안 가르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다른 세대 돼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진교교에 지금 오고 있는 아이들을 정말 보석같이 여기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교회에서 장난치고 떠들고 이래도 절대 뭐라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오는 게 즐겁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말이죠, 매 맞으면서 믿음을 배웠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닐 때 중학교 때요, 예배 끝나고 나면 옥상에 끌려 올라갔어요. 떠든다고. 그래가지고 두드리 맞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배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은 손도 못 댑니다. 부모님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시대를 강요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 달래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절대로 무서운 얼굴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지적하거나 아이들에게 욕하거나 아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들을 억압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는 애들은 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시대에 교회 오는 아이들은 정말 보석 같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놓치면 진교교회 미래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어른 세대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의 빛을 일으키셔야 돼요.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거 이거 헛된 일이 아니래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생명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진교교에 오는 이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인 줄 알고 사랑으로 보담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젊은 청년들 시간 내서 교회 와서 드럼도 치고 여기에서 반주도 하고 세카이나도 하고 막 섬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교통비라도 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온다더라고요. 이제 준비도 해야 될 것도 많아서 못 온다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사를 하면서 야, 너희들 교회 안 가면 좋겠다. 정말 남아있으면 너무 복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우리 안 갑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 갑니다. 여기 있을게요.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빛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능력인데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고 자식들은 지옥 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돈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아이들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갑니다. 10년 안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남는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요. 지금 진교회에 오는 아이들 하나하나 생명같이 여기고 보석같이 여기고 그들을 정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환영하고 정말 존귀하게 여길 때 아이들의 마음이 막 업돼서 우리 교회에 오고 싶지. 그러면 걔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우리 진교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빛은 정체성이 확고해야 돼요. 난 세상의 빛이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하는 거 소용없고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이름을 날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빛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세상을 빛대는 우리 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